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어귀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불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파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예, 이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제 왕이 이 신하들의 모함, 다니엘을 시기하는 신하들의 모함에 어쩔 수 없이 몰려가서 이 다니엘을 이제 명령해서 할 수 없이 명령을 내려서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게 합니다. 이 왕이 큰 권세를 가진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왕이 권세를 발휘하기 위해서 주변에 조언을 하는 모사들, 보통 이 모사들의 이 일종의 이 음흉한 계획에 좌지우지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왕이 절대적인 권력을 휘두르는 것 같으나 결국은 그 권력이 어디를 향하게 하느냐, 요게 또 주변에 이 모사들의 아주 교묘한 술책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결국 왕은 그 권위를 바로 사용하고 싶었지만 바로 사용하지 못하게 되죠. 우리 앞에 히터를 좀 꺼주십시오. 자, 결국 사자굴에 집어넣게 됩니다. 어쩔 수 없이 넣는 거죠. 이미 조서를 내렸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제 던져지게 됩니다. 왕은 이제 조서를 내리면 이미 자기의 권위를 편지로 이제 조서로 선포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자신이 매이게 되죠. 왕이 다니엘에게 말합니다.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자, 이게 사실은 왕이 얘기할 수 있는 최선의 이야기였습니다. 내가 너를 살리고 싶지만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면 좋겠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17절에 돌을 굴려다가 어귀를 막고 또 그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다 그러죠. 완전히 이 굴을 봉쇄하고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서는 왕은 궁에 돌아가서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했다. 그러니까는 왕은 너무나 마음이 아픈 겁니다. 그러나 이미 왕의 권위로 조서를 발했기 때문에 그 조서에 자식이 자신도 매여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바라는 것은 다니엘이 항상 섬기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은 아니지만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구원하시면 좋겠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서는 이튿날 새벽이 됐습니다. 일어나서 급히 사자굴로 갔다. 그러니까 동이 트자마자, 보통 새벽 6시쯤 동이 트니까 동이 트자마자 곧바로 다니엘한테 가서 다니엘한테 얘기를 하죠.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가서 슬피 소리질러서 묻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자, 혹여나 하는 마음으로 물어봤겠죠. 근데 다니엘이 안에서 말을 합니다.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이 웬일입니까? 다 죽은 줄 알았는데 그 안에서 다니엘의 소리가 나는 거예요. 22절에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 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사자들의 입을 봉했고, 사자들이 얼마나 배고팠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사자들의 입을 딱 막으셨고 아마 입맛도 빼앗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위협으로 느끼거나 이 입맛을 다시면 발톱으로라도 어떻게 핥히게 되기 때문에 입도 막고 발톱도 막고 가만히 얌전한 양과 같이 그대로 있게 한 거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게 하셨으니 나의 무죄함이 명백하다. 결국 이걸 통해서 드러나는 건 뭐냐? 다니엘은 무죄한 자다. 또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렇게 돼서 왕권에 도전하고 왕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서 창문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이 왕권을 상하게 하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듣자 왕이 심히 기뻐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했습니다. 자, 이제 다니엘을 입증하는 시간이 충분히 지났다는 거죠. 그리고서 그가 나온 걸 보니까 몸이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그럽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처음으로 다니엘의 믿음이 그를 구원하는, 소위 말하는 이신칭의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는,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 것뿐만 아니라 다니엘의 중심이 구원을 받는, 다니엘의 인생이 구원을 받는 그런 역사를 맛보게 되게 되죠. 자, 이런 이신칭의 역사를 다니엘이 맛보자 왕이 얘기를 합니다. 그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와라. 근데 참소한 사람뿐만 아니라 처자들까지 끌어오게 하죠. 처자들까지. 그래서 처자들이 와서 다 이제 이 사자굴에 던져넣습니다. 그러니까 굴바닥에 닿기도 하고 사자들이 옮겨서 뭐까지 부러뜨렸다고요? 뼈까지. 그러니까 사자들이 배고픈 건 맞습니다. 엄청 배고팠다가 하나님의 천사가 입을 꽉 막고 식욕을 억제시키고 다니엘을 먹이로 보지 않고 두려워할 사람으로 보게 해서 꼼짝 못하게 온순하게 있다가 정말 먹이라고 생각하고 떨어지니까 뼈까지 또 부서뜨렸더라 그러죠. 결국 이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키고 보호하시는 것들을 모든 사람들이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 주변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을 볼 때 과연 저의 믿음이 저를 구원할까?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를 유심히 관찰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가 믿음을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기대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을 관통하며 나타날 수 있기를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이 능력이 나타날 때 주변 사람들이 다 놀라고 확신을 갖게 되고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신뢰하게 됐죠.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에, 말이 많은 이 시대에 그 무엇보다 성도들이 구할 것 중에 하나가 능력입니다.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붙드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을 관통해서 그분의 살아 역사심이 나타나야죠. 우리 교회에도 이런 능력이 많이 나타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할 곳에서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 기도하고 그분의 능력을 구해야지요.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궁금해서 바라보지만 결국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그 궁금함이 믿음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자, 이제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립니다. 뭐라 그러냐면 26절에 새롭게 조서를 내려요.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 떨며 두려워할지니 떨며 두려워해라.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니라.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고백이 여기 등장합니다.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나라다. 다른 말로 하면 지금 다니엘을 통하여 경험한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는 아니지만 그 나라를 우리가 멸망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고백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임하느냐? 다니엘이 믿는 믿음 가운데, 다니엘과 세 친구가 믿는 믿음 가운데, 그들이 함께 모인 가운데, 그들이 함께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와 능력이 그들을 통하여 임하게 되죠. 그것을 뭐라고 그랬느냐? 하나님의 나라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나라, 우리의 물리력으로 무너뜨릴 나라가 아니라 이 무궁하고 영원한 나라가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구원도 하고 건져내기도 하고 기적과 이사를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다니엘을 통하여 이 벨사살 왕을 이어 다리오 왕 때, 그리고 더 나아가서 바사 사람, 페르시아, 28절에 페르시아 사람 고레스의 시대까지 형통하였더라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이 제국의 통치 안에서 계속해서 퍼져나갔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제국과 충돌하는 게 아니라 이 제국 가운데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 가운데도 충만히 임할 수 있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려면 능력을 구해야 되고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임할 수 있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어려울 때 사람들은 다 관망합니다.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이 어려움을 이기며 하나님의 기적적인 능력으로 돌파할 수 있는 권능을 구해야죠. 이거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야만 되는 거면 하나님께 간절히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다니엘이 사실 이 서슬퍼런 세상 제국 가운데 어떻게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하게 퍼져나갈 수 있겠습니까? 자, 이렇게 볼 때 처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었지만 이스라엘이 무너지고 이들이 다 제국의 포로로 끌려갔을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쇠하거나 무너진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이방 나라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힘있게 퍼져나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들을 통하여 그의 나라가 왕성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스라엘이 무너지고 나중에 예수님이 이스라엘에 왔을 때도 이스라엘은 이미 로마의 포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독립적인 나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하나님의 나라, 시민법은, 국가의 법은 무너져 내린 상태이죠.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일어나느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퍼져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수 있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건 이제부터는 어떤 영토의 개념을 벗어나서
그분의 통치와 권능과 주권이 어디까지 미치느냐의 문제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 나오는 다리오 왕도 하나님의 통치와 권능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갖고 있는 다니엘을 통하여 나라를 맡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가 물리적인 나라긴 합니다만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나라를 다스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단순히 복음을 전하는 것을 넘어서 그 복음의 능력과 영향력이 이 나라 방방곡곡 구석구석에 아주 세밀하게 미치는 것까지를 포함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역사가 우리나라에 일어나야 됩니다. 곳곳에 하나님의 뜻과 통치가 일어나야 됩니다. 이념으로 갈리고 물질주의와 세상의 이 쾌락으로 갈리고 이런 여러 가지 이 아픈 병리적인 현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 우리를 부르신 그곳 일터의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퍼져나갈 수 있기를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 우리를 통하여 주여 주의 뜻이 내게 허락하신 삶의 주변에 놀랍게 퍼져나갈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기도하는 복된 아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 우리의 삶의 현장, 직장과 사업과 가정 가운데도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날도 주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